조등일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5일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죽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살다입니다. 살다. 그러면 죽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죽음. 그것은 삶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삶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고치지 못했던 수많은 질병들을 이제는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수명이, 그러니까 목숨이 연장되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죠. 나이가 들어서 죽든 불치병에 걸려서 죽든 모두 죽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감기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들, 새롭게 생겨난 질병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코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예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때문에 그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삭. 여러분들 아마 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삭은 월급, 임금, 그렇게 일하고 받는 돈을 말해요. 일하고 받아야 되는 그 마땅한 돈. 내가 하루 일을 했으면 하루치 삭을 받아야 됩니다. 한 달 일을 했으면 한 달치 삭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해서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의미예요. 죄 짓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죽음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값으로 사망을, 죽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죄인이었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사망을 받습니다. 사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이 되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차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우리들 모두,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는 타고난 죄를 말해요.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 또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그러한 죄들을 어려운 말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지은 죄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할 때 그 용서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의 그 죄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 자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들에 대해서도, 아직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미 나는 다 용서받았구나.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았구나. 이제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6장 15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형벌을 받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지을까? 그럴 수 없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들은 원래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노예는 무엇인가요? 노예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죄의 노예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붉은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노예로부터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죄를 짓다니. 나는 죄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 육신의 이 몸, 이 육신의 정욕, 이러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한 400년 전 1600년대에 살았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도 우리들과 같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죄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목을 보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제목만 봐도 우리가 그 고민을 알 수가 있어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여전히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책을 한 가지 더 쓰셨는데 책의 이름이 뭐냐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에요. 죄와 은혜의 지배. 이 책에서 우리들의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한 가지 줍니다. 한마디로 죄는 신자 안에 있는 죄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경향. 여러분, 높은 빌딩이 이렇게 서 있어요. 아주 높은 빌딩.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 롯데타워 같은 그런 높은 빌딩이 이렇게 곧바로 서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건물은 안전하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지 건물이 조금 기울었어요. 자, 그럴 때 조금 기울었을 때 이 건물은 이 조금 기울어진 채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울어진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기울어져 갈까요? 조금 기울어진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건물은 기울어져 갈 거예요. 경향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에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은 마음의 기울어짐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은혜로, 그리고 옳은 길로 기울어져 갈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죄 짓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조금씩 기울어져 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점점 더 죄 가운데로 기울어져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요셉처럼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고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어요. 애초에 처음 만드실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셔서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하셨지만 우리를 자유로운 종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제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롭게 순종하고 자유롭게 죄 짓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예요. 좀 쉬운 말로 결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 죄를 짓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학원을 가야 되는데 친구랑 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학원을 몰래 빠지고 친구랑 놀고 싶은, PC방 가서 게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학원에 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속여서 PC방에 놀러 갈까? 그럼 고민하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요. 터덜터덜 학원을 갈까? PC방에 갈까? 학원에 갈까? PC방에 갈까? 터덜터덜. 그리고 고민 끝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때마침 학원에 가는 버스가 들어옵니다. 탈까 말까?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버스를 그냥 보냈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 버스가 한 대 들어오는데 또 학원 가는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각각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또 고민했어요. 놀러 갈까? 학원 갈까? 버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또 보냈어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마침내 PC방으로 향하는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에란 모르겠다 하고 버스를 올라타요. PC방에 가서 친구들과 게임을 재밌게 했어요. 그리고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잘 왔죠. 잘 속였습니다. 잘 속인 줄만 알았어요. 어머니가 퇴근하고 집에 오셨어요. 오늘 학원은 잘 갔다 왔니? 거짓말하죠. 네,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물어봐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담배 냄새지? 너 PC방 갔다 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제 아무리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도 그럴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돈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돈을 훔치려고 할 때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에이, 돈을 못 훔쳤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셨구나. 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와요. 아이, 난 욕 먹었는데 욕도 못했어가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렇게 죄를 지으려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죄 짓지 않게 되죠. 때때로 그런 은혜를 무시하고 죄를 계획해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버스를 고르고 기다려서 죄를 짓는, PC방으로 향하듯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부모님의, 이 어머니의 후각을 통해서 이게 무슨 냄새지? 이웬 담배 냄새지? 하면서 우리의 죄가 들통나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혼이 나게 하십니다. 내가 훔친 거, 욕한 거, 때린 거, 나쁜 생각한 거, 나쁜 마음 먹은 것들 다 들통나게 하십니다. 혼나게 하십니다. 혼나서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혼나서 이제는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바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죄의 유혹이 커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들통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로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에 넘치는 삶을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들로 인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